저는 운전할 때 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은 수없이 다녀서 매우 익숙하지만 그래도 내비를 꼭 켜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아는 길이어도 그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안내하는 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내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고속도로로 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만 정확히 입력하면 시내 길로 가던 고속도로를 타던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아직 미숙한 저 같은 초보가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서도 내비는 즉각적으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경로를 재탐색해 주어 목적지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무조건 내비를 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비와 같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는 대세에 따라 다른 경로로 가고 여러 길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듯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걸어야 할 길이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키고 걸어가야 할 오직 한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 전파 때문에 혼란에 빠지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의 관례를 보면 인사를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수신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순서를 생략하고 곧장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는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사태의 전곡을 찌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다른 무언가를 첨가했을 뿐이고 다른 견해도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된 것이며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부추기고 흔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묘하게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교란하고 성도들을 부추기고 흔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많은 이단들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한 인권, 이성이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현대의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진술을 흐리거나 고치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장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섞거나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복음이 회파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올바르게 전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며 수호하려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위조 지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살면서 여러 번 거스름돈으로 위조 지폐를 받아서 당황했었는데요. 특히 택시를 타서 100위안짜리 지폐를 내면 꼭 50위안 지폐 아니면 20위안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줍니다. 50위안과 20위안의 위조 지폐가 가장 많거든요. 50위안 위조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받으면 이거를 쓸 수도 없고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 당하다 보니 경각심이 생겨서 지폐를 받으면 열심히 손톱으로 지폐를 긁어보고 또 불빛에 비춰보고 위아래로 이렇게 기울여보고 이리저리 지폐를 연구합니다. 위조 지폐를 식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해서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구한다고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위조 지폐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폐의 어느 부분이 오돌토돌하고 어느 부분이 각도를 바꾸면 색이 변하고 또 불빛 아래 비춰보았을 때 숨겨져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금방 위조 지폐를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폐를 기준으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속지 않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묘하게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준되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며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벌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사이자 또 교수인 켈리 박사는 전도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켈리 박사는 외부 출입을 할 때에 언제나 양복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닌데 동일한 장미인데 항상 시들지 않고 언제나 금방 꺾어서 꽂아놓은 것처럼 싱싱해서 보는 학생들이 항상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의 그 장미는 시들지 않고 그렇게 싱싱하게 항상 그대로입니까? 그러자 켈리 박사는 자신의 양복 앞섭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 앞섭의 아래쪽에는 조그만한 물병 주머니 하나가 달려 있었고 장미는 그 작은 물병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켈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한 송이의 장미꽃도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네. 우리들도 시들지 않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네 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려면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본 뿌리가 죽으면 생명이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는 달라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해서만은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교묘하게 다가오는 잘못된 이론들과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며 실족해 하려는 자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수호하며 전승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만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한 목적, 사람에게 맞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할지 사람을 좋게 할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그 삶에서 나타나며 그 삶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융통성을 빙자한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되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다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시되어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어야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야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다
원칙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전부터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만 고수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냐는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개정안과 같은 동성애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인권 보호라는 유혹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미취학부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더 힘든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이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서 예배 때마다 이 노래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현장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도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꽤 잘 따라서 부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변질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뿐인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지키며 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과 또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